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와 경고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하시며, 이를 거부하면 애굽의 가축에게 돌림병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애굽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받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모세는 아마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더 악하게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나님은 화덕의 죄를 통해 애굽 전역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는 재앙입니다. 13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 애굽에 강력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며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였으나 이것을 무시한 자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박을 피해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재앙에서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재앙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 신구약 66권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 선한 결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재앙의 반복입니다. 27절에서 35절.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척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하지만 재앙이 끝나자마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재앙의 고통을 피하려는 일시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완악한 마음, 타락된 본성은, 죄로 물든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임을 알리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여호와이심을 알리십니까? 인간의 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에 돌림병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어려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 재앙 전에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하도록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을 먼저 붙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전제 조건,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기도 목적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정도 저는 솔직하게 다 아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알겠지만 지금 당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슬픔, 비명, 한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기도 안 하면 어떤 기도 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재앙을 반복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스스로 이루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움도 더 큰 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고센 땅에서의 구별된 보호입니다. 이 구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모형입니다. 고센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되고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고센 땅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도대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생뚱맞는 거예요. 이것이 내하고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또 나의 어떤 동기, 욕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하고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실천되는 것, 성취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상하고 이 말씀하고 도대체 매치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냐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냐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함, 억지로 나 자신이 끼워 맞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내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고, 진실되게 나아가면 되고,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물쏟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